일단은 그 섬이라는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대자연 앞에서 웅크려야 했던, 겸허해야 했던 그 수능의 역사가 있고, 6가지 고역이라고 해서 전복을 바치고 해조류와 페류를 바치고 말을 바치고 귤을 바치고 진산풍을 운반해야겠고 관청의 땅에서 노동해야 되는 그런 6가지 구역, 그런 수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역사들이 계속되었고, 그런 것이 제주도민의 아이덴티티에 아프게 자리했다라고 그래요. 일종의 강요된 수능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4.3 이후로는 레드 콤플렉스로, 면좌제로, 옥살이로, 제주말로는 속솜허며 침묵해야 됐던 세월들이 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의일 주교님께서 처음에 제주교구 장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내려가셨을 때, 아이고 서울에서 고생하셨던 거 다 이제 제주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보상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도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대한민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대학살이 있었던 곳이고, 그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1세대 분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려서 오히려 30, 40, 50대 청장년층들의 기억에는 4.3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까무러치실 일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조차 없고, 말해서 그 아픔이 자녀들에게까지 옮겨갈까봐, 피해가 갈까봐 입도 뻥끗할 수 없었던 당사자 혼자서 까맣게 가지고만 있어야 됐던 세월이 자그마치 50년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4.3에 대해서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가, 항쟁이라고 해야 되는가, 4.3 뒤에 어떠한 명사가 붙어야 되는가 제대로 명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혹한 사건을 두고 그 누구 입장에 갖다 대어도 그 누구도 승자일 수가 없는, 어느 입장도 무죄한 양민의 학살을 대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장되든 토벌되든 100%의 피해자 입장, 100%의 가해자 입장을 명확히 갈라낼 수가 없고, 그 점에서 모두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던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격에, 인간성에 크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희생자들이다. 그러한 시선 안에서 우리는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윤공이 대주교님 신학교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1984년 광주 학살이 있은 지 4년 뒤에 요한마으로 2세 교황님께서 광주를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책임자들은 잘못하고 사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라고 답했지만, 교황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곧 정의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정의를 세워가면서 용서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복수란 표현을 쓰는 것이 좀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복수야말로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3.1절 위안부 미사를 저쪽 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광화문 앞 그 주변을 행진하면서 풍악을 울리는 그런 행진을 했었죠. 보수주의 우리 좀 과격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욕짓거리를 날렸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쫓아오시기도 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즐겁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에 화답했던 것, 풍물 소리를 즐겁게 울렸던 것, 그런 모습이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관용으로 대하는 온유한 방법으로 정의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하고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겪고 돌아오셨음에도 하시는 말씀이 죽창을 들자 복수를 시작해보자가 아니라 평화를 빈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인상 깊습니다. 그 제자들 한가운데 서셨다라는 말씀도 참 아름답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히 드리운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상징으로 서셨다. 이 잔인한 달 4월 사순과 부활이 이 교차되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일 겁니다. 이 박스 로마나 힘의 평화로 대표되는 힘의 논리에 의한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 두려움과 상처를 넘어서 치유하시는 평화, 상처를 외면하시는 평화가 아니라 상처에 깊이 공감하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몸소 상처를 입으신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선포하는 그 평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 평화가 선포될 때 오늘 복음에서 두려움 속에 갇혀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비로소 기쁨에 찼다고 나오듯이 우리 또한 참된 용서와 평화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단 4.3뿐만 아니라 같은 형태의 이념 갈등의 굴레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서 평화의 사도로 자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할 수 있는 추모이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는 온유한 복수이며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이 4.3 인권, 존엄, 평화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노래가 청계에 흘러서 한강으로 흐르고 거기서 많은 목소리들을 만나 서해로 흐르고 또 전 세계로 흐르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